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흔쾌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또 그리고 나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정말 한 대 얻어맞고 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러한 장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 명함이라고 하는 작은 종이 조각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곳에 하는지, 연락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또 거기 좀 더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경력을 지내며 살아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모세의 당돌한 질문에 명함 한 장을 내미시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적힌 그러한 카드 한 장을 내미십니다. 사람들끼리 이 명함을 주고 받을 때에도 그것을 받은 다음에 대충 훑어보고 명함꽂이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아주 결리해지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이름은 무엇인지 직책은 무엇인지 잘 숙지해서 그 다음 대화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허투루 보았다가 이야기하던 중에 이름이 뭐였더라고 다시 꺼낸다면 이것처럼 큰 신뢰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것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름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단순하게 글자, 불려지는 어떤 음성 기호뿐만 아니라 바로 상대방, 바로 그분, 그 사람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아무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히브리 음역 그대로를 이렇게 써놓은 성경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발음조차도 이것이 맞는가 싶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모세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살피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듣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유익과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의 배경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온 이후에 그곳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삶이 정말 전락을 하게 되죠.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만 양치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의 모양도 그리고 불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호기심에 끌려서 모세는 그 앞으로 다가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타지 않는 불로서 모세의 시선을 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불에 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오늘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만들거나 혹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은 타오르나 그러나 정작 그 가시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땔감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형상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즉 이집트의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굳건히 이 나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정말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신비한 광경 아래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그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 소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한 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존재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선조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의 그 신음 그리고 그 아픔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것인지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심으로써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한 부르심에 모세가 정작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사실 겸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5차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겸손과는 다른 모세의 이러한 어떤 이 마음의 병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은 잃어버렸고 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이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자존감도 상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무능하다는 이러한 생각에 그만 함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40년 전에 부르셨더라면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체근하시죠. 모세의 입장은 첫 번째 반응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미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잊혀진 존재였던 그 모세가
아무런 힘도 없고 모세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합당한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세가 이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과거의 생각,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양, 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써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의 핑계가 바로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에서 성공하는 또 어떤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40년 전에 배웠잖아요. 썩어도 준치라는데 그 배웠던 이야기와 내용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 변함없는 진리들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배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부족하다고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게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굳이 말하면 어릴 때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나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된 것이 이름을 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무지함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제가 이게 어버버버 이렇게 떨리는 말로써 더듬는 말로써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적어도 이분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함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명함을 받은 다음에 그걸 달달 외워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 같은 경우.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명함꽂이에 놨다가 필요하면 뒤적여서 찾아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어가지고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찾기도 쉽게 만들어놨어요.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명함은 받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처음 나누고 이름을 주고받을 때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종종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찾는 방법을 그 카드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이 네임 카드를 줄 때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그분이 싸우시는 일들이 필요하고 등등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순간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들을 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 이러한 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모세가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니 알려주십시오. 단지 그것에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그 대답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 정말 바로가 강팍하여져서 앞을 가로막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때마다 정말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바로가 가로막을 때마다 내가 내 이름이 그 순간순간 능력으로 발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임재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볼 수 없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그리고 정말 길 아닌 곳으로 그 발걸음들을 옮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아닌 것들로 진리를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어느 것이 길입니까? 라고 묻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하며 무엇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까?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지금 가장 빠른 길로 가서는 이 백성이 돌이켜 애굽으로 갈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시쳇말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그러한 광야 생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에는 그저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에만 능력을 베푸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경험하게 될 출애굽과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겪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제나 신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혹은 하나님 등등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등등 그분의 별명에 관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 그리고 함께 있되
능력으로 함께하고 신실함으로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시는 이 내용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 국한되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미래를 꿈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너는 가서 나를 안다고 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것이라고 해서 말해라.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무지를 핑계로 댔고 자신의 부족함을 변명으로 내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깨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집트의 신들을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거짓이고 내가 참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힘이 크고 또한 능력이 있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 앞을 가로막는 그 홍해조차도 내가 가르는 것을 보며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저 이 불려지는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위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리 신론, 조직신학이니 어떤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들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오늘 모세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부터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옆에 계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모세는 끝까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기만 하면 이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작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능력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모세만큼 친밀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아니고, 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들은 혹여 그럴지 몰라요. 적어도 이집트의 신들은 그랬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의 신들은 그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충분히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완전히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능성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더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곁에 계실 것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고, 기적의 그러한 힘과 그리고 그 근원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으시는 이러한 친밀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행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고 신앙의 위인들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